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살과 피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좀 우리가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이 영적으로 좀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엔 뭐가 보이냐 하니까 피의 능력은 있는데 살의 능력이 부족하는, 살과 피를 주셨는데 피도 살도 먹어야 되는데 피는 확실한데 살이 약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 자신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렇게 저녁 때가 되면 어저께 또 그저께 또 오늘 하루 종일 살과 피의 능력을 내가 얼마나 먹었나, 내가 오늘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자야 될 시간이 다가오잖아. 그러면 오늘 내가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몇 시간 기도했지, 몇 분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지, 내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봤지, 이걸 쭉 정리하는 게 저녁 시간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살과 피를 먹는데 그게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1분도 기도하지 못한 세월이 자꾸 누적이 되잖아.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어서 영양분을 채워서 그 살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물만 어떻게 먹겠어요? 무슨 음식이란 그 건더기도 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고 계속 물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영양실조로 죽어야 되잖아. 살과 피를 같이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건 살이야, 이건 피야 그러는데 뭐 직장이 바쁘다는 핑계, 무슨 핑계, 뭔 핑계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피만 뒷담 마시고 살은 안 먹으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돌이킬 수 없어요. 그 문제를 돌아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라. 영적으로 너무 내가 뒤떨어져 있어가지고 오늘은 기도 끝나고 오늘 목자님들 모임 없이 오늘은 그냥 목장 찬양 대회 연습으로 대체한다니까, 하여튼 목자 모임이 없다니까 우리가 오늘 강력하게 기도해서 모자란 기도 다 채워주시고 모자란 찬양도 채워주시고, 방언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해야 되는데 못하신 분들은 오늘 방언 기도 다 채워주시고, 살도 피도 모자라지 않게 먹는 게 진정한 성찬식이에요. 아니 교회 와가지고 주일을 와가지고 뭐 조그만 빵 조각 하나 먹고 병아리 눈물만큼 포도주스 한 잔 맛있다, 그건 형식적인 거지 그게 모든 능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성찬식을 다 하고 갈지어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들에게 뭐든지 그렇더라.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병행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이거를 좀 잘하다 보면은 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이쪽을 좀 잘하다 보면 또 저쪽에서 나를 좋아하지 않고,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가정에서 나를 별로 환영하지 않고, 근데 교회 생활도 잘하고 가정에서도 칭찬받고 환영받고 직장에서도 환영받고, 야,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근데 우리 교인들이 직장에서 아주 칭찬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저번에 우리 권사님은 행안부 장관상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어저께 제가 비싼 밥을 샀습니다. 제가 장관상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고. 비싸죠. 한 그릇에 9,000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래가지고 저 싱싱장터 식당에 가가지고 월남 국수를 갖다가 원래 9,000원 예상했는데 어떻게 그냥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한 그릇 더 나오는 바람에 이거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전도가 안 되잖아. 그래요, 그냥 먹을게요. 그래가지고 먹는 바람에 배 터져 죽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교회 어떤 모 집사님이 국세청 신우회 예배 드리는데 국세청에서 일을 잘했다고 상을 받았대요. 상을 받았대. 그래서 얼마 받았냐 하니까 758만 원 받았대. 아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번 주에 75만 8천 원 11조 들어오겠네. 아주 정확하죠. 계산 아주 정확하죠. 맞습니다. 깜빡했었나 봐. 75, 758. 아니 그 뭐
국세청 수고했다고 상품을 758만, 돈도 많은가 봐. 아이고 좋겠다. 그래서 감사하죠. 예. 그래서 박웅행 권사님도 어저께 낮에 대화하다가, 권사님 학교에서 일 열심히 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 6월 말로 퇴직이 아깝더라고. 좋은 직장 학교를 6월 말로 퇴직한다니까. 그러면 연금이 많이 나오겠네. 내가 그랬더니 연금은 목사님 61세부터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대신 목사님 퇴직금 나온 걸로 그때까지 살아야죠 그러더라고요. 이때다 그러고 퇴직금 11조 있겠네 했더니 한 퇴직금 11조는 1억 되겠네.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는 안 되고요. 한 1,000만 원은 될 것 같아요. 또 뜯겼지 뭐 나한테 그냥. 그래서 오늘 웃고 있네.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있다 얘기하죠. 근데 이 학교라는 직장이 참 좋은데 왜 간두냐, 너무 아깝다. 몸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요즘에 너무 건강해져가지고, 아니 저번에 머리가 터져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나 조의금도 없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다고. 그런데 와 정말 여러분들 기도로 거의 막 99% 건강해진 것 같아. 그래서 완전히 건강해졌는데 그래도 몸을 좀 추스려야 되니까 이제 퇴직을 하시나 봅니다. 나이도 어떻게 보면 20대 같은데 벌써 퇴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젊은 여자가 무슨 벌써 퇴직을 하냐고. 목사님 제가 지금 30몇 년 일했어요 학교에서. 30몇 년 일했어요. 여러분 이 자동차 보험 들잖아요. 그 보험 들면 대인 대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보험료 내지 않습니까? 대인 대물. 제가 미국에 교통사고가 하도 없어가지고 트리플 A라고 하는 제일 좋은 보험회사를 들고 있다. 한국은 나올 때 다 캔슬되는 바람에 아까웠는데, 이번에 간증 들어보니까 저희 매형이 미국에서 오래 사니까 트리플 A 그걸 들었더라고. 근데 이번에 무슨 간증하는데 멕시코에 이제 부부가 이렇게 놀러 갔다가 뭐 맨날 여행만 다니는 거지 뭐 이제 퇴직했으니까 멕시코에 놀러 갔다가 바다에 렌트카가 바다에 빠졌대. 바다에. 그러니까 쑥 빠지는데 그냥 꼴록꼴록 하고 쑥 빠지는데 이제 다 죽게 된 거지. 바다에 운전 잘못해가지고 빠졌는데, 근데 해가 지기 전이라 조금 밝을 때라 그런지 주변에 그 멕시코니까 멕시칸들이 막 와가지고 헤엄쳐 와가지고 빼내. 두 분을 같이 모시고 그 장로님 권사님도 같이 타고 있었는데 그 네 사람을 이렇게 빼내줬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렌트카에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보험이 문제가 된 거라. 그런데 이제 미국의 보험이 멕시코에는 통하지 않잖아요. 미국의 보험이지 뭐 자기가. 근데 이제 미국으로 전화해가지고 트리플 A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차가 빠져가지고 차 몇천만 원 통째로 이거 다 갚아줘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트리플 A에서 너희가 멕시코에서 사고 났기 때문에 우리 관할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보험이지 멕시코의 보험이 아니다. 그런데 잘 대화를 또 영어를 또 잘하시니까 영어 잘하고 해가지고 100% 보상을 다 받고 또 다른 또 보상도 받고 그랬다. 그래서 야 트리플 A 보험이 정말 좋긴 좋네. 다른 나라에서 사고 나도 100% 다 차값을 보상해줘. 자 그런데 이제 이 보험을 들 때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 렌트카하고 그럴 때 보험 들 때 이게 대인은 얼마짜리 들 거냐 대물 얼마짜리 들 거냐. 그래서 사고 났을 경우에 사람을 한 사람당 뭐 1억씩 커버해 주냐 2억씩 커버해 주냐.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만약에 내가 비싼 차를 받았는데 그 차가 3억짜리다 그러면 이걸 3억까지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늘 숙제예요. 그래서 보험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물 보험만 있고 대인 보험이 없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떤 나라냐 하면은 뉴질랜드다. 뉴질랜드는 대인 보험이 없어요. 보험 들면 무조건 대물 보험만. 그러니까 대인 보험이 없으니까 대물 보험이 싸. 그럼 대인 보험 안 들면 만약에 사람을 쳐서 만약에 그 뭐 지나가는 사람 두 사람을 쳐서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무슨 돈으로 이 사람의 생명을 갚아 줄 거예요? 왜 뉴질랜드는 그게 없을까요? 오늘 퀴즈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뉴질랜드에서 안 살아봤구나. 뉴질랜드도 좀 살아봐야죠. 대인 보험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가서 살면 모든 대인 보험 우리가 뭐 가다 뭐
뭐 불이 날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건 다 그냥 다 나라에서 해결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뭐 이렇게 렌트카에서 보험을 들었는데 그게 뭐 얼마짜리 대인 보험을 들었는지 너무나 적게 들어가가지고 보상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깜빡해가지고 보험 안 들어가지고 사람을 쳤을 경우는 이 사람을 누가 보상해 주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인간의 생명은 전부 나라에서 해결한다. 그래서 대인 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싸요. 재산상의 손해는 우리가 보험해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람의 생명값은 그것이 뭐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갚아? 못 갚는다. 그래서 죽을 경우에 보상해주고 다칠 경우에 평생 그 사람의 병원비는 나라에서 대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그 나라를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내 목숨, 저 사람의 목숨은 누가 해결해 주냐?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다. 내 영적인 생명은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험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뉴질랜드 그 보험이 기독교 국가라서 그러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기독교적이다, 성경적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듯이 이것은 나라가 해결해 준다. 걱정하지 말고 자동차 타라. 뉴질랜드 정부의 책입니다. 그게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때로는 우리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해결할 문제냐 하나님만이 해결할 문제냐. 이 오늘 읽어드린 구절에도 보면요, 누가복음 9절에도 보면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제 오늘 구절에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피긴 피인데 무슨 피냐 하면 언약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이란 말을 새로 사용했는데, 자 오늘 그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한 번 더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에도 보면은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다 이를 마시며 24절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언약이라고 번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동물로 우리들의 죄를 속할 때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말하지 않고 속죄라고, 속죄. 그래서 동물을 죽일 때 동물의 살도 바쳐지고 동물의 피도 바쳐져서 우리가 속죄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물이 내 죄를 속할 수는 있는데 내가 또 죄를 짓게 되고 영원히 지옥 가는 걸 막아내는 동물은 못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죄만 용서받았지 내일 지을 죄를 내가 모르고 있는데 내일 또 어떤 죄를 지면 또 동물을 바쳐야 되니까 영원한 속죄가 안 되고 일시적인 속죄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언약이 아니다. 언약은 영원히 내 죄를 가져갈 언약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살과 피를 주면서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원히 네 죄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성찬을 통해서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이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짐승에게 우리들의 죄를 속하는 생명적인 역사를 짐승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자기가 스스로 짐승이 되셔서 예수의 피를 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살과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 혼의 세계, 육의 세계를 이 영적인 세계가 지배를 하게 되고
내 영역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내 혼과 육을 지배할 때 내가 완전히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길 수 있게 되는데, 그 힘이 내가 내 스스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살과 피를 주심으로,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영이 강해지면서 내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해서 내 언어 생활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상담학적인 언어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람을 도울 때 예수님의 마음처럼 돕게 하시고. 근데 육적인 말씀을 계속 먹어봐야 내 속에 있는 죄성의 걸림돌들이 없어지질 않아. 난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수는 수십 년 믿었다 그러는데 내 속에 남아있는 걸림돌들이 제거되지 않아가지고 죄를 계속 짓는다든지,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한다든지, 막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그 나쁜 것들이 계속 남아있는데, 예수 몇 년 믿었냐면 한 40-50년 믿었대요. 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더라고. 근데 살과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내 영을 지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을 통과하면서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내 속에 그동안 분쇄되어지지 않았던 걸림돌들이 파쇄되어지고 파괴되고 떠나가면서 내가 완전히 다른 생애를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언약의 피가 되는 거죠. 영원한 언약,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는데,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내 속에 내가 제거할 수 없었던 그런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 두고 봐라. 이제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살과 피의 능력, 두 개의 능력으로 오늘 다 가져가실 때 여러분, 질병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들도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믿다가 뭐가 막 안 되니까 갑자기 뭐 점을 치러 간다든지, 뭐 세상의 방법을 한다든지,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그쪽에서 그 사람이 나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내 속에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이 넘쳐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생애를 완전한 행복의 생애로, 능력의 생애로, 할렐루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내 육적인 소망이 깨어져 가지고 완전히 영적인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내일 10시 20분까지 청춘스쿨 예배 드리러 올 때 막 가볍게 오게 되고,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오고, 부엌에 들어가서 가벼운 마음으로 부엌 봉사를 내일 또 와서 하게 되고, 내 인생에 소망이 있고 목표가 확실하니까.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목회하다 보면 예수님에게 말하듯이, 예수님 말씀을 참 어렵도다, 어려워서 못 듣겠다,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차이가 뭐냐면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렵다고 느끼냐 하면은, 어렵다고 느끼는 건 내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 내 영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우리는 표현할 때 어렵도다 그렇게, 어렵다. 옛날엔 저 말씀이 어려웠는데 요즘은 저 말씀이 쉬워. 저 말씀이 또박또박 잘 들려. 그러면 그게 살과 피를 소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살과 피가 소화될지어다. 그런데 말씀이 재미없다, 어렵다, 지루하다, 뭐 길다, 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속하냐 하면은, 그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내게 파고 들어오고, 그것이 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인데, 여러분, 맛있는 거는 막 1시간, 2시간 먹어도 막 배 터지는지 모르고 막 즐겁게 먹지 않습니까? 맛없는 거는 5분만 먹어도 막 먹는 게 지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먹는데 말이야, 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막 너무너무 기쁨이 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먹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언약을 주시는데, 원래 구약에서는 이제 언약 말고 계약을 주셨거든요. 계약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은 고용자를 employer 시작, employer. 그리고 그 다음에 피고용자를 employee 시작, employee. 와, 영어도 가르쳐주고 재밌다. employer이 있고
인플로이가 있어요.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있는데, 또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은 셀러 시작, 셀러. 그리고 그다음에 구매자를 바이어 시작. 야, 영어까지 가르쳐주는 목사가 또 어디 있냐? 전 세계 6.25.3.1이로 나밖에 없지. 바이어 그러거든요. 그러면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 그리고 셀러와 바이어, 이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피고용자는 일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그 고용의 대가로 또 그다음에 고용자에게 돈을 받게 되는 거죠. 또 물건도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판매자에게 물건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계약이다. 그러다 만약에 서로 계약을 맺었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 내가 일을 오늘 8시간 일할 걸 돈을 받았는데 내가 8시간 일을 안 하면은 계약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깨지는 것만큼 뭐 내가 손해를 보든지 뭐 거기에 상응한 뭐 매를 맞든지 뭐 벌칙을 받든지 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구약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앉아도 들어가도 복 받는다. 앉아도 서도 복 받는다. 나와도 들어가도 복 받는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평생에 너는 그 모든 병 중에 하나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출애굽기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라의 쓴물을 먹고 걸렸던 그 모든 병 중에 하나도 너의 생애엔 병이 걸릴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병의 문제든 모든 문제든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에서 하나도 어긋나는 것이 없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 병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뭐 가정의 문제든 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약속을 해 준 거죠. 그런데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구약식의 계약이다. 구약식의 계약.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다음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그런 뭐 서면으로 주고받는 계약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로, 그런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게 뭐냐면, 너와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주고받는데 생명을 너에게 준다. 생명까지 너에게 준다의 관계예요. 그래서 18장 3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면서 언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생명같이 사랑하는 언약이고,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왕자의 그 갑옷을 주고 말이에요. 군복과 칼과 창도 띠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준 이 관계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살과 피의 관계, 그 모든 것을 주셔. 그래서 그렇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젠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가 되었다. 연결이 되었다. 이게 누구의 관계여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부 관계가 이래야 돼요. 부부 관계는 한 몸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되었기 때문에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상대방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상대방의 것이 되고, 한 몸이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할렐루야, 상대방을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 자기 생명을 바쳐서 봉사하고, 그것이 부부의 관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요, 그리고 나와 예수님의 관계요. 이것은 구약식의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님의 언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사랑.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시집을 못 가는 거지, 좀 부족한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서 저 사람에게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살 수 있겠어.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시집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는 그런 결혼 관계.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다. 그게 뭐냐? 살과 피를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과 피를 너에게 주리라. 그 뭐냐면 내 생명을 꺼내서 너에게 줄게. 이 생명을 꺼내서 너에게 줄게. 우리 교우들 위해 기도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까 조금 전에 기도받고 간 우리 집사님도 암을 떼내긴 떼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좀 걱정이 된다고, 항암을 몇 번을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울더라고요. 항암을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다 마치려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내가 머리도 다 빠진답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 다 빠진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분간 요양원에 있어야 되겠다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막 건강해야지 말이야. 아프면은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실 때요,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과 피를 먹을 때 칩이, 그래서 그분 몸에 칩을 심었더라고요. 만약에 칩을 안 심고 그 항암 주사를 맞으면 다른 혈관에 들어가 혈관을 터뜨려가지고 위험할 수 있어서 칩을 넣어가지고 그쪽으로만, 암 있는 데로만 이 약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는데, 몸에 칩을 넣으니까 몸이 너무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몸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아까 그러시더라고.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냐면 그 칩을 예수님이 우리 속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예수의 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매개체가 된 거예요. 매개체. 이 매개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기 시작한, 성찬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가 부부 생활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내 생명을 바치리라, 어떻게든 내가 30세 때 밥을 잘 해드리리라, 그리고 결혼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삼식이라고 얄미워 죽겠지만 안 얄밉다? 근데 언제부터 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상대방이 왜 돈을 이거밖에 안 벌어다 주지? 왜 직업이 왜 잘렸지? 왜 저 사람들 가족이 내 가족도 아닌데 나를 괴롭히지? 왜 저 사람의 사생활이 이렇게 별로지? 이런 걸 자꾸 서로 생명을 주고받았는데 생명 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보이는 순간부터 부부관계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한다고, 그리고 주례자 앞에서 서약해 놓고선 사랑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생기기 시작해. 돈 문제, 집 문제, 뭐 성격 문제, 뭐 다른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게 뭐냐예요. 그게 예수와 나와의 언약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 나와 언약 관계로서 부부가 사랑해서 다 건강해지실지어다, 그런 거죠.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은 다음에 다윗의 사랑 고백을 보니까 이런,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남자친구요, 자기 형벌되는 요나단을 사랑한 것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죽은 다음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애통하면서 형 요나단은 나에게는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이걸 보면서 내가 뭘 느끼냐 하면은, 그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겠는가. 내가 요나단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이 내일 모레인데,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윗이 요나단을 놓고 애통하며 울었던 애통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그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런 사랑하기도 어렵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을 다윗과 요나단은 나눴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예수님에게서 여러분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준다. 이것을 가져가라.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살과 피를 가져갈지어다. 놀라운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왜?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사랑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을 체험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것이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엄마가 그 자녀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사랑이구나. 여러분이 사랑이 느껴질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내일 모레 십자가 못 박혀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고통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기적이 왜 안 일어나냐? 그 사랑이 없으니까. 살과 피가 없으니까. 피가 없든 살이 없든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거야. 근데 오늘 완전히 살과 피가 채워질지어다. 그러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과 나와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풀려지면서 여러분,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해 보세요. 그렇게 내 생명을 바쳐서 내 남편이 부족하고 불구자고 내 남편이 은퇴해가지고 집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여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맛본 자. 저는 그렇게 봐요. 네가 네 남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고 구박하는 이유는 너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맞잖아요. 네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본 경험이 있니? 근데 네가 네 남편을 그렇게 대해? 그건 아니지. 우리가 누구를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내 속에 그런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쑥 보면서 여자분들 표정을 쫙 보니까 여자분들이 괜히 어머 목사님 어떻게 내가 남편 구박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하는 그런 표정이야. 여러분, 내 말 다 순종 안 해도 괜찮아. 박미경만 순종하면 돼. 할렐루야. 난 이 세상에 박씨가 이렇게 많은지 정말 몰랐어요. 그냥 김씨, 이씨만 많은 줄 알았더니 박씨가 왜 이렇게 많으냐. 너도 박씨, 나도 박씨가 이렇게 많아. 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잖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데, 5장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데,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네가 먹었느냐? 오늘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빨리 먹을지어다. 자, 살과 피가 여기 있다. 가져가라. 먹어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살과 피 다시 반복해 보면 피는 말이에요. 피는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오면서 예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피는 구원을 상징해. 근데 그거는 어느 설교자나 어느 주석가나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살을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자, 피는 예수의 피를 먹어라.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잖아요. 피가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면 우리가 먹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의 피를 먹었으면 천국에 가는 건 맞아. 근데 살이 문제야. 살은 그러면 뭐냐? 사람들이 이제 설교자들이 헷갈리니까 피나 살이나 싸잡아가지고 뭐 둘 다 생명이다, 뭐 피를 드려라, 생명을 드려라 같이 말하는데, 이거 완전히 세퍼레이트 시켜야 돼. 세퍼레이트 시켜야 돼. 살은 그게 아니에요. 살을 먹은 자는요, 피하고 달라. 이거 아깝긴 아까운데 그냥 공개를 또 해야 되는구나. 공개할 때마다 아까워 죽겠어. 나 아까워 죽겠네. 살은 뭐냐 하면 생명적인 게 아니고, 살은 예수의 살을 뜯어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다. 나는 예수의 팔을 뜯어먹고, 저 사람이 예수의 다리를 뜯어먹고, 저 사람이 예수의 머리통을 뜯어먹고, 그러면서 다 각자 다른 부분을 뜯어먹으면서 하나의 몸이 되는 게 살 먹는 장면입니다. 그 살도 먹었다 피를 먹었다를 완성한 사람은 피를 가져오면서 구원을 누리지만 살을 가져오면서
건강을 누리고 한 몸을 누리고 부부끼리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성찬식 때 성찬을 할 자격이 없어요. 포도주는 마셔도 돼. 포도주스는 마셔도 돼. 부부끼리 싸우는 사람은. 근데 부부끼리 싸우는 사람은 포도주만 마셔야지 떡은 먹으면 안 돼. 떡은 한 몸인 사람만 먹어야 돼. 예수와 나와 한 몸일 경우엔 떡을 먹을 자격이 있는데 부부끼리 한 몸이 안 된 사람은 떡을 먹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면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도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하거든. 그래서 너희들에게 병든 자도 먹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가 안 됐는데 안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먹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일날 전까지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면 부부끼리 완전히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부분에서 아멘 좀 세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남편 밥 좀 가서 좀 잘 좀 해주시고 당신이 아무리 아멘해도 김신자 권사님은 평생 면죄부를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저 여인을 욕하겠습니까? 남편만 욕해라. 굉장히 좋아하네 저분이. 왜 이렇게 좋아하셔? 자, 그러면 피는요, 포도주스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속에 예수가 있는 걸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은 포도주스 마시면 구원이 더 확고해지는 겁니다. 근데 살은 안 돼. 살은 한 몸이 된 사람만 먹어야 돼. 왜냐하면 예수와 나와 한 몸인 걸 증거하는 시간이고. 이해가 되시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어. 아우 나 저 집사 저 권사 얄미워 죽겠어. 나 저 사람 얼굴 보기 싫어서 오늘 수요예배 안 나갈 거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성찬식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찬식을 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 병으로 들어와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아프고 병들고 일찍 죽는 이유는 그러면서 살을 뗄 때 잘 모르고 떼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 모든 죄가 다 해결되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질지어다. 내가 살고 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뭐 미운 짓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하든 옳은 짓을 하든 그것이 나랑 무슨 관계예요. 나는 성찬식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지. 성찬식을 할 때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식을 할 때 질병이 다 떠나갔대요. 아니, 전설을 보면은, 전설 역사책에 보면은 그냥 예수의 살과 피다 해가지고 떡을 이렇게 하나 큰 떡을 만들어가지고 다 한 떡을 뜯어 먹어야 되니까 원래 미리 잘라놓으면 안 되고 한 떡을 뜯어 먹는 거거든요. 한 떡을 막 뜯어 먹는데 먹을 때 그냥 막 병이 고쳐지고 또 시체에게 가가지고 막 떡을 입에다 막 시체인데 입을 못 벌리는 시체인데 막 떡을 집어넣고 포도주스를 막 입에다 부으니까 시체가 그냥 누워있던 사람이 하고 막 일어나더랍니다. 눈이 띵 떠지 놀라가지고 막 일어나더랍니다. 와, 그래가지고 우리 김월자 권사님이 남편이 너무 오랫동안 전립선암으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해서 빨리 천국 갔으면 그랬는데 하도 안 가니까 나를 불러다가 임종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임종 예배 드렸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나는 누님들 모시고 여행을 월요일날 떠나야 되는데 주일날은 좀 가주셔야 되는데 안 가시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눈 감고 남편이 눈을 띵 뜨더래.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권사님 이러면 안 되는데 뜨면 안 되는데. 근데 초대교회 때 갑자기 눈을 띵 뜨는 거예요. 시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살과 피를 막 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에 살과 피를 여러분들이 먹는 순간에 질병은 나가게 돼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살을 준다 피를 준다.
아까 누가 보면 22장 19절에도 보면은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는 순간에 질병은 다 떠나갈 것이다. 누구에게? 부부싸움 안 하는 자들에게, 교인이 막 미워 죽겠어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제발 그러지 않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20절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래서 이때 그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면은 우리 한번 볼게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파르 그러면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어토운먼트입니다. 어토운먼트는 속죄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오늘 죄를 졌는데 동물을 가져와서 오늘의 이걸 임시적으로 속죄하는 것. 카버링한다. 카버링. 발음해보세요. 카버 시작. 커버가 아니라 무슨 커버가 아니라 카버 시작. 하여튼 영어 할 때는 오는 아 발음을 많이 냅니다. 카버를 해주는 건데 카버를 어토운먼트거든요. 근데 속죄 시켜주는 속죄, 그걸 갖다 히브리어는 카파르. 다 같이 카파르 시작. 카파르. 그 다음에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구속이다, 속죄 말고 구속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가르가 있습니다. 이 가르는 뭐냐면 구속인데 리뎀션 시작. 리뎀션. 피가 뮤트예요, 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뎀션 시작. 리뎀션. 이거 뭐냐면 속죄를 넘어선다. 속죄를 넘어서서 저 자유인으로 신분이 회복될 때 이것은 카벌이 아니라 카벌넌트예요. 카버에다가 NANT, 카버넌트가 되면은 이것은 언약, 약속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한 번 내 죄, 동물 한 마리로 오늘 내 죄를 속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원한 언약으로 오신 것이고, 구약시대 때 우리들이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 한 마리 바친 것은 일시적으로 속죄만 된 것이고, 속죄가 아니라, 속죄 위의 단어가 아니라 구속입니다. 속죄를 넘어서서 구속해 주셨다. 그렇게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할지어다. 기름 부음이 강하게. 구약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열왕기하 출애굽기 3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송아지 모양의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야, 여기다 절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들이 뭔가 기댈 수 없을 때 뭔가 신을 붙들고 싶으니까 가서 점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아니하고 수만 명을 여기서 다 죽여버리는 저주가 임합니다. 근데 열왕기하 18장 12절에도 하나님이 아수르란 민족을 옆에 살게 해주시면서 조금만 하나님을 잘못하면 아수르가 침공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은 다른 주변의 국가들이 우리를 막 넘볼 수가 없는데, 그 전에 보니까, 그 전 정권 때 보니까 우리가 저쪽에서 쏘는 뭡니까, 무슨 미사일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쌀을 미국에서 사스인가 뭐지? 뭔 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스를 어디다 성주에 그것다가 성주 산에다가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막 정치권에서 막 반대하고 막 그래서 한동안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좀 거기다 미군 막사를 이번에 져줬습니다만은,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 일본이다, 중국이다, 러시아다, 또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우리를 넘보고 있다가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잘 못하고, 기도원에 가던 사람이 기도원 더 이상 안 가고, 또 늘 새벽제단 쌓던 사람이 피곤하다고 새벽에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기도가 줄게 되면서 아수르란 군대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우리를 다 포로로 잡아가게 만들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2절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들이 모세의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따르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수르 사람을 일으키리라. 항상 주변에 얼마나 무서워요. 일본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침략할까? 북한이, 중국이, 러시아, 이 4대 강국이 우리를 어떻게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정치권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타락하면 쟤네들이 또 일어나서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또 기독교인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선교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또 저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항상 그래 왔더라고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 영원한 속죄가 믿어질지어다. 그대로 믿어질지어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가서 보니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해. 이것이 뭐냐면 영원하신 피가 우리를 오늘 깨끗하게 한다. 이걸 믿고 기도하시려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완전히 우리 깨끗하게 해버려야지 더 이상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야. 근데 그냥 일시적으로 오늘 회개하고 또 일시적으로 소 한 마리 드린 것처럼 넘어가. 죽은 행실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는 우리들이 죄 아래에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 머물기 때문에 고통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갈지어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기도 속에 들어갈지어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역사.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황제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자, 두 가지 말하고 있어요. 새 언약이 있고 첫 언약이 있고, 첫 언약은 속죄만 해주는 어토인먼트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카버넌트는 새 언약, 완전한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 이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살과 피가 들어갈지어다. 오 주 예수의 살과 피를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한 구절만 더 보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다 이루었다가 오늘 우리들에게 믿어지면서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살과 피는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살과 피의 능력을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살과 피의 능력을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피만 뿌리지 마시고 살의 능력으로 생활을 살아가시고,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이 내 신앙생활을 보고 있잖아요.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저 사람 평소에 화내지 않나? 저 사람 평소에 충성하고 있나? 저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인가?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걸.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완벽하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기도의 능력이 들어가고, 내일 새벽은 계속해서 고난주간 작정 새벽기도 계속 이어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